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다른 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느냐? 접근법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종교들을 다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보수적인 그 코란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살 그 테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직방으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자기 수행이 필요하죠. 이 억겁의 세상을 어떻게 끊고 이제는 극락에 살 수 있겠습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걸 알아야 돼. 쉽지 않아. 뭔 말인지 알면 저도 알려주십시오.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또 수련이 필요하고 또 비슷하게 힌두교도 불교가 원래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지만 다들 이상한 수행들을 해요. 가끔 인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선생들을 보면은 팔을 들고 30년 동안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을 못 내려. 굳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물도 안 먹고 살았다는데 거짓말인 거 막 찾아다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신적인 추앙을 하는 게 또 힌두교의 또 단편적인 모습이죠.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고 또 도교도 그렇고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요즘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도 나누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강조하는 부분은 다름 아니라 순종이에요. 또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거부감이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반항기 어린 10대 청소년처럼 하면 될 거를 하라고만 안 해. 그냥 싫어. 그게 하라고 한 게 싫어. 그랬다가 더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10대들처럼 이상하게 순종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 기독교에는 이 순종이라는 것과 은혜가 같이 공존하는지.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것들이고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 두 가지의 연속성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한 사람의 순종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걸 약간 흐리게 얘기한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태스크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왔어요. 의인이 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게 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셨어요. 이사야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말씀에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태어났고 또 자라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공생애를 시작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살리시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다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왜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지 않고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느냐 하고 답답해했죠. 세례요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바꿔버리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지실 때에는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정말 얼마든지 그 나쁜 놈들 다 보면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이게 하시든 뭘 하셔든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대로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냐?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성경에는, 사실 성경의 편집은요, 정말 놀랍게도 모든 흠과 잘된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정말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다윗입니까? 저도 세종대왕을 되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에 관련된 영화만 한번 싹 보고 싶을 정도로 세종대왕이 너무 좋아요. 물론 나쁜 면도 있겠지만, 근데 영화 같은 거는 좋은 면만 써놓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의 흠도 다 써놔요. 그게 성경의 기록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슈퍼선지자 중에 슈퍼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있게 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의 시작점이죠, 시작점.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도 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나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격하기 위해서 편집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거예요. 흠이 없으신 거예요. 흠이 없는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역사가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바로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의 이 모든 것들이 막 뭔가를 하잖아요. 막 마이크 대고 막 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내 모든 이런 어떤 내 자기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게 하는 통로예요. 순종이.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감옥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저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분인데 이제 여차차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몇 번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이제 미국의 형무소에 갔고 형무소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제가 듣게 됐었어요. 이분이 이제 갇혀있던 곳이 이제 시카고에 있던 감옥인데, 되게 뭐라고 그럴까, 극악무도한 분들이 이제 거하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동양인이 딱 둘이 있었대요. 그분하고 또 다른 분 한 분하고. 근데 이 또 다른 한 분은 굉장히 신앙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또 한 분에 있었던 이 동양인에게
이 한국 사람이죠.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분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두 분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사실 이 감옥소는 히스패닉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남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또 그리고 그 흑인들이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동양인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거기에서는 완전히 약자예요, 약자. 폭행의 대상이고 또 성적인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야 돼. 헐크처럼. 안 그러면 당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미국 말도 섞고 뭐 한국 말도 섞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감옥에는 리스펙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 말로는 존경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더 그 의미가 이래요. 뭐냐면 권위 같은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누가 탁 나를 건드리면 내가 어유 미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눈을 불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리스펙 한다는 거지 이거를. 리스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던 때에 농구를 하다가 다 같이 이제 그 죄수들이 농구를 하는데 한 녀석이 일부러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좀 무의식적으로 그랬는지 팔꿈치로 갔다가 이 인대를 가격해가지고 여기가 깨지면서 피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요 감옥에서는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대요. 거기서 만약에 나 아픈데 미안해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리스펙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어느 골목에서 어떻게 당할지 알지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싸워라 막 그러잖아요. 죄수들이 막 싸워라 한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싸워야 되죠. 그런데 성경 공부했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자기 안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안 하겠다. 너는 너 길 가라. 난 내 길 가겠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막 싸우라고 하고 오히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등치 큰 그 미국인들이 막 밀어 제끼면서 더 싸우게 만들고 그러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지더래요. 그리고 거기 그냥 갔대요.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않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아는 지인을 총으로 막 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살았다는 얘기지 그분이. 근데 그분이 용서한 거야. 총을 쏜 그 동양인을 그 우리 한국 사람은 그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가 있었었는지 그를 용서하고 어떻게 저치게 해가지고 이분이 한국까지 나오게 돼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가 그 모든 어둠과 죄악과 모든 그런 어떤 막힘 속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내가 그냥 단지 나 혼자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감옥에 갇힌 그의 삶이 어떻게 빛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죄악이 가득했던 그 형무소에 빛이 비추이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사고방식,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악함의 태도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에 순종하기가 쉽냐? 쉽지가 않아요. 순종은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 순종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시게 된 것은 억지로 우리가 하라는 거 그냥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서 순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주님이 기도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그 깊은 사랑 속에서 나오는 순종인 거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순종인 거지, 마치 주인과 종의 대우처럼 그냥 내가 억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이 사역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사람 내가 아이고 나 참 진짜 여기서 암 치료 받으니까 너무 좋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쾌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쾌척.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돌아가는 곳이냐. 가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려운 분들도 많고 힘든 분들이 더 많아.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센터에 밥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다 순종함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함에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이 순종함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이유는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반항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디서 깨달았냐? 주님이 순종한 것을 보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근데 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여기서 일해요. 내가 순종함이 비록 부족하긴 하죠.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실망하고 예수님 갖다 파는데, 그런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순종함에는 나의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좀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거 말고요. 암 환자로서 우리가 뭐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은혜입니다. 물 마시는 것까지도 다 은혜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실 이 모든 순종의 자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을 들어오게 하는 징검다리 같아.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봅시다. 자기의 죄가 자기를 망하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그냥 방황하고 멀어져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뭘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목회자로서 애양원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섬긴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얘기지만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에는 끝이 없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 그 나쁜 놈을 자기 양아들로 삼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써 있으니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건대 손양원 목사님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 그 나병 환자분들이 나이가 90세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 믿음이 뜨겁습니까? 아마 전 세계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부터
지금까지 나병 환자들 중에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공동체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신앙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고, 세상에 무슨 정말 신앙의 박람회를 갔다 오는 것처럼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애양원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함은 사랑할 때 그 힘이 더욱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억지로는 사실은 그 힘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순종하심 속에서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것을 또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 그 맛이 있어요. 순종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은 치료자라 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우리 환우들에겐 그것도 순종이에요. 우리 서울역에 계시는 분들과 또 모든 방송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낭망 속에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걸 붙드시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